제가 지금 사탕을 먹고 있는데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니까 소리 나더라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아프지는 않아요. 어제 오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그냥 목소리가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원래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시흥복된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어라이즈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들은 어저께 설명을 드려서 우리 친구들은 못 들었을 수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2023년도 여름부터 우리 청소년들 이 복음을 알게 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뭐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답답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거 알고 싶잖아요.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되는지 그런 거 알고 싶죠? 너무 알고 싶은 얼굴이네. 얼굴 표정들이 지금 너무 알고 싶은 얼굴들이. 우리 2023년 여름에 한 거 3가지 우리 태곤이 지금 하품하는 태곤이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할게요. 어른들에게. 하품을 한다는 게 꼭 졸립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또 산소가 모자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좋은 사인일 수도 있어요. 막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럴 때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쟤는 왜 하품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데서 좀 자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곤이가 저만 오면 전사님 저 이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여름에 이거 3개만을 꼭 기억해라 했는데 태곤이가 저만 오면 저한테 와서 기억하고 있다고 사역을 한 보람이 있어요. 우리 3가지 뭐였지? 응. 그러니까 어른들도 저거 3개만 박수를 좀 쳐줄 거야. 저게 벌써 언제적 거야. 2023년도 여름에 한 거를 기억하라니까 딱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렇게 내게 돼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시큐어하다는 게 자아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사실상 오늘 이제 3번째 시간에 공부하고 배우고 조별로 나눠져서 실제로 공부해 볼 텐데 그거를 위한 빌드업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이따가 3부를 위한 빌드업을 계속 할 겁니다. 첫 번째 1부 성경의 분류와 7가지 시대적 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제 얼굴을 봐봤자 교재가 안 나와요. 제 얼굴에서. 첫 번째 이제 성경의 분류를 할 거고 두 번째 7가지 시대적 구분할 건데 성경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다 알죠.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이에요. 신약은 새로 나온 약이에요. 신약 개발할 때 신약이에요. 옆에 제가 가로로 넣어줬어요.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 맺은 언약. 그러면은 새 언약이 생겼으니까 옛날 언약은 어떻게 됐겠어요? 없어졌겠지. 그죠? 옛날 언약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이 뭐예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몰라요. 대부분. 옛 언약이 뭔지 몰라요.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 뭔지 몰라요. 그냥 그 단어만 안단 말이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제가 볼 때 95%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우리는 이제 배울 거고 오늘이 지나면 다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아멘. 옛 언약은 구약인데 계약 있죠. 계약. 요새 연예인들 진짜 제가 못마땅한 뉴진스 계약을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파기하잖아요. 그 계약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약은 벌금 내야 되죠. 위약금. 여러분 다 핸드폰 다 위약금 내야 되잖아요. 핸드폰도 내가 계약을 안 지키면 위약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약금도 안 내겠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언약이라는 거는 위약금이 없어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언약은 계약이랑 달라요. 언약은 맺은 다음에 깨지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깨지는 게 언약이에요. 아시겠죠? 이 언약을 어떻게 맺는지도, 언약은 어떻게 맺어요? 계약서에 사인해요? 어떻게 맺는 건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중에 똑같은 행동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말해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청소년들이 나중에 30, 40, 50, 60, 70이 돼서 전도사님, 반재경 전도사님 말씀을 듣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 오늘 내가 메가톤급 폭탄 하나 터뜨릴 겁니다. 이 구약에는 모세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 오경이니까 몇 개겠어요? 5개.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뭐 주일학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하면은 재밌어요. 책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는 모세 오경, 두 번째는 역사서 이렇게 하고 책을 모형 책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그냥 책 안 읽는 책 있죠. 그 책 등에다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써 놓으면 애들이 갖다 꽂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는 뭐 이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갖다 꽂는 이런 게임을 하라고요. 어? 롤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게임을 하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세 오경은 뭔지, 모세 오경은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이 모세 오경에 뭐라 하냐면 모세가 썼는데 이 지면에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래요. 그걸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그리고 모세 오경은 누가 썼는지 알아야 그 언급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네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온유해. 여러분 쓸 수 있어요.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온유합니다. 이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건데 겸손 대장 뽑기. 제일 겸손한 사람 뽑는 그런 날이었어요. 시흥복된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태곤이 제일 겸손합니다. 그래가지고 태곤이가 나와가지고 겸손 배지를 달았어요. 다는 순간 이 사람이 다시 뺏었어요. 네가 진짜 겸손하다면 이걸 받지 말았어야지.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겸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온유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세 오경 누가 썼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역사서는 뭐겠어요? 역사.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건 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호수아를 한 글자로 어떻게 써요? 우리 친구들. 사사기는? 룻기는? 그 다음에 에스라는? 어제 에스더도 쓰라며 어른들. 이런 것도. 그럼 에스더는 뭐겠어요? 이렇게까지 큰일 났다니까. 제가 어제 말했죠. 이거 모른다고. 여러분들도 95%에 들어가는 것 같네. 이거 어떻게 해야 좀 좋아. 이거 어른들도 게임을 해야 되겠네. 시험을 좀 치셔야 되겠네요. 근데 에스더는 뭐 수도 썼다 더 썼다 한데 어쨌든 더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서는 시예요. 시를 쓴 거거든요. 욥기는 누가 썼게요? 욥이 안 썼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썼는 것 같아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썼는지. 그래서 아가서까지 시고요. 대선지서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쓴 서신들인데 길어요. 막 이사야 66권 이런 거. 소선지서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짧겠죠? 오바댜의 약자는 뭘까요? 응? 옵반 강남 옵 이거요. 외울 수 있겠죠? 오바댜는 옵. 학계는 뭘까요? 학. 스가랴가 스예요. 에스더도 스라고 했다가 에스라도 스라고 했다가 스가랴도 스라고 했다가 스가 인기가 많네요. 스님들이 인기가 많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거 이 정도는 알아야지. 어머니 아버지 이름 뭐 생년월일 이런 거 알듯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 이제 좀 여름 겨울 방학 때 시험 치고 이런 거 하면 좋겠죠. 상 주고. 만약에 여기 시흥 복된교에서 이거 해가지고 상 주면 내가 상금 줄게요. 상금. 내가 얼마를 걸을까? 나중에 의논할게요. 그다음에 신약은 새 언약. 복음서는 뭐겠어요? 못은 복음 이렇게 끝나는 거겠죠. 못은 복음. 네 사람이 기록을 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래가지고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 요한이 나중에 이 세 개를 다 읽어보고 좀 미비한 게 있네 하고 이제 보완한 게 요한복음이라서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신약에는 역사서라고 할 만한 게 사도행전. 일어난 일을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가 기록한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1장 1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누가 썼을까요? 태곤이가 보낸 편지는 누가 썼을까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쓰기 쉽죠? 거의 신약의 3분의 2를 썼다고 그래요. 2분의 1에서 3분의 1. 거의 바울이 쓴 거죠. 공동 서신은 그냥 나머지 사람들이 쓴 거를 이렇게 불러요. 계시록은 예언서라고 부르고.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데 그러면 새 언약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새 언약이 뭐예요? 그러면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옛 언약에 체결된 사람입니까? 새 언약에 체결된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휴대폰이 약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약정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내가 약정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뭐라 그래요? 요금제. 내 요금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걸 요금제를 충분히 내가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금제 누가 말했어요? 요금제 말한 사람. 어린이가 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서 새 언약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새 언약, 그러니까 엄청 무제한 요금제를 쓰면서 돈을 내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매달 30분만 통화하고 이러고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새 언약이 뭔지 알아야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뭘로 세웠다고요?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다 피로 세우는 거예요. 피가 들어갑니다. 이게 엄청 다른 이게 따라하는 잡 종교가 있긴 하지만은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피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가 다 빠지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피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 언약을 맺어요. 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가죽으로 입혀주셨습니까? 동물의 짐승의 가죽으로 입혀주셨으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피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때 피가 있을 때마다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막 좋을 때 소울개를 반으로 가르고 동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있었겠어요? 짐승들의 피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언약을 세울 땐 피가 있습니다. 폭탄은 얘기해 줄게요. 우리도 지금 피로 언약을 맺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언약에 체결된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건데 교회에서만 하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혼자 해도 돼요. 내가 새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주님의 피를 기억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 옛날에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고 목사님들만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서 저는 집에 있어요. 이게
적에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뭐 포도주를 꼭 그걸 하면은 좋지만 뭐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비트 주스로 합니다. 색깔이 더 빨개서 더 피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원칙대로 안 하면서 또 저걸 뭐라고 하죠? 무슨 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 저거는 또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수해 온 거를 또 그냥 그걸 하고 싶더라고요. 참크레카가 제일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구멍을 뚫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옆구리 찔림을 받은 거를 표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튼 내가 이 새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싶을 때 집에서 하면 돼요. 이걸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이 기억을 하는 우리 두뇌에 기억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너 그거 기억 안 나? 나 그거 기억나. 이게 아니고요. 다시 꺼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다시 기억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두뇌의 부분이 상상하는 두뇌의 부분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잘 들으셨어요? 그러면 상상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왜 떨어지겠어요? 어른들도. 과거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을 안 하는 거지.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계속 반복하고 리바이벌하고 얘기하고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김 집사가 나한테 했던 말 좀 들어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 앤드루 워맨 목사님은 성령 세례 받은 그날을 1968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리바이벌 하셨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매지네이션을 우리가 할 건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매지네이션 했더니 어떤 분이 다치셨는데 나은 모습을 상상하라고 했는데 이매지네이션을 하니까 더 아픈 모습이 상상이 된대요.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이매지네이션은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건데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악한 그림이 떠올라요. 평소 때 안 한 거야. 뭘? 이매지네이션 안 한 거야? 아니면 감사하는 기억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같은 이거는 뇌과학에서 증명해낸 건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역사서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기억할 때 우리의 이매지네이션이 더 활발하게 기능을 하는데 뇌과학에서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억지로 하는 말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다 공부하고 하는 말이에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하니까 너무 말해도 돼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IQ는 계속 떨어져요. 머리 안 좋아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불평불만 계속하면은 IQ 계속 떨어져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곤이처럼 I am significant, I am secure 이런 걸 기억해야지. 기억을 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오늘 또 꺼내서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10년 전에 김 집사가 한 말도 기억하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가 한 일, 주님의 몸이 한 일,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룬 일들을 10가지를 제가 정리했는데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숙제를 내주고 할게요. 검사할 수 없는 숙제. 여기 성경 구절 다 이제 적기.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적기. 적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어떤 공부보다 머리가 좋아진다.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성경 말씀을 적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아지겠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그래서 값이 치러졌어요.
이 물을 살 때 돈 내고 사는데 우리를 살 때 뭐 내고 사셨다고요? 피를 값을 치르셨어요. 2번 시작.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라는 뜻을 많이 배웠죠. 우리 시흥복된 교회 사람들은. 의로운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합격이고 자격이 있는 거고, 내 자격은 예수님이 내 자격이죠. 그거를 뭐가 해결해 준 거예요? 피가. 아멘.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내가 부적격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인스타를 해야 되겠어요? 난 부족하다 이렇게 할 때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보혈을 묵상해야죠. 주님이 피로 나를 사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합격이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 내 IQ 말해주고 싶네. 내 IQ를 말해줘야지 믿을 텐데. 말하면 이거 다 영상으로 나가는데 자랑한다 그럴까 봐. 그냥 믿으세요. 머리 좋아집니다. 묵상을 하면. 자, 3번.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줘요. 쟤는 뭔가 달라. 쟤는 뭔가 다르네. 저런 애들하고 다르네. 이렇게 구별시켜준 게 피가 한 일이에요. 우리를 속량했고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가깝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무섭거나 두렵거나 내가 부족한 것 같거나 할 때 뭘 생각하면 돼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로 값을 치르셨다. 아멘. 그래서 우울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뭘 해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해도 돼요. 아, 과자랑 포도주가 없는데요.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이거는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물질일 뿐이지 없어도 돼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양심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면 의식인데, 뭘 의식하는 의식이냐면 죄를 의식하는 의식을 이제 성경에는 양심이라고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피로 내 모든 걸 깨끗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니까 우리를 어디서 깨끗하게 해줘요? 죄의식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상해야 됩니다. 또 죄를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어떻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은 즉사예요. 즉사. 주님의 임재 안에, 거룩한 임재에 나의 어떠함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아니, 난 근데 우리 친구들 이해해요. 나도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의 보혈 보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어떻게? 해방.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게 뭐예요? 주님의 피.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줄 거는 여러분이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할 필요는 없는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좀 써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이제 크리스 해리슨이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영국 목사님인데 한 1999년도 지난 세기네. 90년도 말에서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내적 치유로 크게 쓰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부산에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차로 모셔다 드릴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무슨 일 하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학은 황금 만능주의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주님의 보혈로 너를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러고 제가 몰랐는데 제가 미국을 갔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 여자 목사님이 저랑 제 또래인데 저보다 4살 많으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저는 이제 3살부터 교회 다니고 죄를 질레도 못 지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죄를 질레도 못 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쭉 성장해온 스타일인데 그분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치르고 그 매닉 디프레션인데 우리나라 말로 뭔가 우울증인데 아주 그냥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가 하여튼 뭐 그런 분인데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자기가 너무
더럽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블러드 샤워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샤워를 할 때마다 샤워를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려고. 그때마다 이 보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혈을 생각하면서 I am taking a blood shower. 나는 지금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는다. 이걸 1년 동안 했대요. 매일. 미국 사람들 매일 샤워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I'm taking a blood shower. 이게 뭐예요? 묵상하는 거지. 묵상.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는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호텔에서 많이 묵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건데 아주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요. 호텔이라는 곳이.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고 그걸 못하면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잠을 한참 못 잤다 새벽에 딱 했는데 주님 보혈로 다 덮습니다. 이렇게 하고 베개, 침대 제가 꼭 이렇게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사용할 수 있어야죠.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너는 주님의 보혈 앞에서 너는 완전 패배한 자야. 주님의 보혈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10개 확인할 수 없는 숙제 친구들 적어보세요. 또 하나. 아까 내가 핵폭탄을 터뜨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간이 피로 맺는 언약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과 피로 맺을 수 있는 언약이 뭐가 있을까요? 뭐 손가락 잘라가지고 혈서 쓰고 뭐 이런 거 말고 성관계가 있습니다. 성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첫 성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여성이 피가 나죠? 내가 이거 과학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직접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성도 피가 난대요. 그러면 피가 섞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 따서 피를 흘려가지고 포도주에 섞어서 나눠 마셔요. 여러분 이런 게 정말 영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혈서수 피를 섞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DNA 이런 거 다 피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뭐라고요? 한 몸이에요. 창기와 성관계를 맺으면 그 창기와 한 몸이 된다고 그랬는데 영혼 몸 중에 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몸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솔직히 몸이 하나가 안 되잖아. 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혼이. 기껏 생각을 새롭게 했는데 성관계 한번 딱 맺으면 그 사람의 혼에 있는 쓰레기가 나에게 어떻게 와요? 파도처럼. 한순간 10년, 20년, 30년 생각을 새롭게 한 게 물거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성관계를 맺는다는 게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랑만 해야 되겠어요? 혼인 언약을 맺은 사람하고만 해야지. 아멘? 그리고 누구랑 혼인 언약을 맺어야 되겠어요?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하고 해야 되겠죠. 나는 이 사람하고 혼이 하나가 돼도 괜찮겠다. 이런 사람하고 해야지. 이 사람하고 혼이 하나가 됐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사람하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이거 다 말짱 도롱되는 거예요. 아멘? 친구들이 이제 조금 나이 먹으면 지금 내가 어려서 지금 잘 모르는데 조금 나이 먹으면 순결을 지키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마귀가 우리를 책망합니다. 순결은 능력이에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 순결은 능력이에요. 순결한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순결도 능력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순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새롭게 해야 돼. 또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쓰레기 다 치워야 돼.
상대방이 나한테 버린 쓰레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그 쌍둥이인데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자라가지고 똑같은 애들인데 한 애는 수련회를 갔고 교회 수련회를, 한 애는 이상한 파티를 가가지고 거기서 얘는 순결을 잃은 게 아니지 뭐 자기가 버린 거죠. 그 뒤로 완전히 딴 길을 가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DNA도 똑같고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하나로 맺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완전히 만시창이로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 순결을 잃었는데요. 소망이 없나?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지. 소울타이를 끊고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할 일이 많아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 그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이. 그런데 나는 순결한데 일부러 그런 영화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뇌는 구분을 못한대요.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은 뇌는 내가 보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거하고 구분을 못한대요. 그리고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전도사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적으라는 거 다 적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한순간에 내가 새롭게 한 이 마인드를 한순간에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지 피하지. 똥인 줄 알아야 피하지. 여러분 똥이에요. 브라우니가 아니야. 달콤한 브라우니가 아니에요. 똥 1% 섞인 브라우니 먹겠어요? 1%밖에 안 섞였는데? 색깔도 비슷한데? 또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할게요. 내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내가 이제 막 말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옛날에 제가 읽은 책인데 목사님 부부가 너무 서로가 뭔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상담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들이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것도 안 됩니다. 아니 며칠을 못 참아? 그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 자매님이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저렇게 예쁘게 싸서 리본으로 매서 줬는데 다 뜯어진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요. 그때까지 참아. 왜 못 참아요? 유튜브로 다 생방되고 있다면 못 참아?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유튜브로 다 생방으로 나가고 있으면 못 참아? 우리 목사님도 보고 있고 삼촌, 숙모 다 보고 있는데 못 참아?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서로 신뢰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부 많이 도왔습니다. 서로 신뢰가 안 돼. 나랑 그랬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하지 않았을까? 할 수도 있었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순결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없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혼 전 순결, 혼 외 정사,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맺으면 혼외 정사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했잖아요. 혼인 안에서만 허락된 행동이에요. 아멘. 그래서 혼전 순결시켜야 되고 부부인데 뭐 애 낳고 다 했는데 뭐 이제 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서로에게 사과하고 주님 우리를 다시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은 부부간에 금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몰라요. 그냥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부부들과 상담했어요.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됐는데 서로 신뢰를 못해요. 아내를 업수히 여기고 남편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해결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결혼한 사람하고만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소중한 몸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면 안 돼요. 아멘.
그건 아주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아무도 만지게 해서는 안 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근데 혹시 안 그렇겠지만은 뭐 잘 모르겠지만 혹시 저는 이미 순교를 이뤘는데요. 지금부터 주님 앞에 다시 그 순결한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미국에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신데 본인이 뭐 원했든 아니면 폭력적으로 당했든 어쨌든 간에 이제 순교를 이룬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는 분인데 얘네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주님이 너무 새롭게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정말 순결한 것처럼 느낌마저도 자기가 너무 정말 순결한 것처럼 그렇게 회복해 주셨대요. 아멘. 회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게 세상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틈으로 마귀가 틈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좀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느낄 때 뭘 무기로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내가 본 거 악한 것들 다 내 눈 씻습니다. 이렇게 보혈을 선포하세요.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보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이제 이거를 좀 할까요? 지금 이제 진석 형제님이 있죠. 나눠주세요. 저도 하나 주시고. 이게 성찬식이 뭐냐면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오늘은 우리가 피에 대해서 했지만 주님의 몸은 그 몸을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제가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39대 맞나요?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이 맞으신 채찍의 그 숫자하고 최근에 의사들이 질병을 구분했는데 질병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구분했어요. 그 숫자가 똑같다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 아들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의대 설립하고 이런 분이. 그래서 그 질병 하나에 맞으신 거예요. 한 대씩. 그래서 내가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표현 있죠?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치실까요? 예수님을 대신 치신 거예요. 예수님을 치셨어요. 그 질병의 숫자하고 똑같이 맞으셨답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치유가 필요할 때 이미 치러진 값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게 주의 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브로큰, 깨졌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할 때는 이렇게 부셔야 돼요. 이렇게 부셔야 돼요. 주님, 날 위해 주님의 몸을 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떡을 브로큰 브레드라고 하거든요. 이 깨어진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 상해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아멘.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또 자네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맞으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여러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는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새 언약의 복음은 이 피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의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습니다. 내가 이 피를 다시 기억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피를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도 하시라고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마시겠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 1페이지에 밑에 보면 B를 보면 제가 우리 시흥 복된 교회에서는 지난번에 다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옛 언약을 파기됐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지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점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니폰진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의 그 조선인들. 우리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옛 언약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옛 언약은 파해졌는데 근데 자, C 옛 언약은 무엇인가? 두 번째 페이지에 C 옛 언약은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시흥 복된 교회에서는 했었거든요. 돌판에 새겨졌던 그 십계명을 말하기도 하고 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옛 언약 있죠. 이렇게 안 하면은 벌 받고 이렇게 안 하면은 옛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뭘 받아요? 저주. 이게 율법의 저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속량됐죠. 속량됐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율법의 행위로 살고자 하면 다시 어디 아래로 들어가요?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 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넣었냐면 옛 언약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데 내가 어떤 옛 언약에서 해방된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명기 20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저기 C에 보면 중간에 네모 있고 출애굽기 24장 8절 있죠. 거기 보면 이는 굵은 글씨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에 뭐라고요? 피. 언약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피. 그래서 성관계를 맺으면 뭐 한 거예요? 언약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부예요. 결혼식 안 했는데요. 사귀다 헤어졌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혼한 거예요. 세상 저기 뭐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혼인 신고. 거기 가서 신고 안 했는데요. 아니요. 영적으로는 결혼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이혼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 다 나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걸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뭘 우리는 지켜야 돼요? 우리 친구들? 순결이 능력입니다. 쓸데없는 누수 에너지 빠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인생이 아주 심플하고 새롭게 해야 될 생각도 많이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사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좀 더 지금 잘 들어줄 텐데 일단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귀고 그러면은 다 뭐라 그래야 돼? 경주를 해야 되는데 모래주머니 하나씩 차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어떤 형제를 봤는데 나 옛날에 사귀었던 걔랑 비슷하게 생겼네. 아우 기분 나빠. 이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인생이 고달퍼요. 내가 나한테 진짜 상처 준 그 여자애 닮았네. 이 교회 안 가.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청년 때 노 데이팅이라는 책이 진짜 유행이었는데 그냥 여러분 한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연애는 안 해도 돼요. 그런 책이 있어요. 노 데이팅. 너무 멋있게 생긴 잘생긴 목사님이 난 데이트 안 했다. 그냥 한 방에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 이 사람 저 사람 데이트하고 결혼한 사람 나와요? 그냥 한 번에 결혼하잖아 다. 그게 좋지. 별로 아멘이 없네. 자,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중간에서 중보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거를 새 언약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 성찬식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념하라가 뭐냐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생일을 기념하듯이 그때 네가 몇 월 며칠에 네가 태어났지 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집에서 혼자 성찬식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F를 보면 우리는 무슨 언약을 전할 때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이 만족해 하셨으니가 뭐냐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내가 핸드폰에 제가 어저께 우버를 깔았어요. 우버를 깔았어요. 그러면 우버를 사용하기, 우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카카오 택시를 깔았어요. 카카오 택시를 부르려면 뭘 깔아야 돼요? 카카오 택시를 깔아야지. 카카오 택시가 깔려 있는 전화를 가지고 우버를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무슨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 받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옛 언약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역이 잘 안 돼요. 나는 그 능력이 없는 걸. 새 언약을 전할 때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옛 언약을 전할 때 능력 있게 하셨겠어요? 옛 언약을 전하는 곳은 능력이 없어요. 아멘. 새 언약으로 바꿔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새 언약에는 뭐가 따라와요? 십계명이 따라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무슨 언약 아래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이거 안 지키고 하루 종일 방언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야. 이건 안 지키고 하루 종일 방언하는 건 종교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돌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10계명 다 줄여가지고 하나 딱 줬는데 그건 안 하면서 방언만 그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좀 낫지 이게. 쟤는 날 사랑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만 사랑하라고 하시면은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네 이웃이 너에게 어떻게 하든 말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이게 더 어려워요. 서로 사랑은 여러분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누가 막 저에게 전사님하고 절친이 되고 싶어요. 저는 싫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누구하고 절친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해야지. 서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좀 새로운 논리죠.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아멘.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무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시간을 다 때워놨는데 시간이 또 없네. 내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좀 말해.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고 전 세계에 뭐 45만 쌍을 이혼해서 구원했다던가. 엄청난 하여튼. 그리고 이분이 사랑의 언어라는 책도 썼고 사과의 언어라는 책도 썼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어. 우리 지하철 타면 몇 개 언어 나와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뭘 알아들어요? 한국어만 알아듣죠. 근데 이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어요. 이게 비극이야. 내가 볼 때. 첫째가 뭐죠? 뭐 아는 사람. 첫째가 뭐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제가 싫어하는 것부터 말해볼게요. 제가 싫어하는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꼭 해줘야지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줘야지. 저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겠죠? 내가 이걸 싫어하는 걸 보면. 자기 사랑의 언어가 아닌 걸 싫어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2번째 선물. 사랑을 표현할 때 뭘 줘요? 우리 오늘 하나 자매님이 저한테 선물을 가져오셨는데 저의 사랑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져오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받죠. 왜냐면 전 성숙하니까. 타인의 언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는 아니에요. 왜냐면 성도님들 너무 저한테 돈을 쓰시니까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봉사의 act of service인데, 봉사의 일인데, 이게 조금 봉사의 일이라고 할 때 조금 오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딱 이런 거 하면 사랑을 느껴요. 내가 온다고 이걸 또 누가 또 디자인해가지고 전화로 또 신청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엄청 사랑을 느껴요. 누가 내 차를 닦아준다. 전도사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러면 저 에너지가 쑥쑥쑥 빠지고요. 그냥 입 딱 닦고 차를 닦아주면 좋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여보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면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 여성이고, 말만 하지 말고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이런 이제 봉사의 일.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번역됐는데 사실은 퀄리티 타임이거든요. 퀄리티 타임. 저의 사랑의 언어 두 번째인데, 여러분들 지금 저를 집중해주고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사랑받았다고 느끼는데, 막 지금 막 뭐 카톡 하고 막 이러면은 저는 사랑받지 않았다고 느껴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길게 함께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함께하는 시간은 집중해서 봐주는 그런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 직장에 나가더라도 애기하고 퀄리티 타임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오래 같이 있는 것보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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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부르어요. 왜? 이거는 같이 있어봤자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한 번 부르면 바로 왜? 딱 하는 거. 이게 퀄리티 타임이에요. 그 다음에 터치.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인정하는 말이, 이거 손 안 들겠네. 내가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봉사가 자기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나 봉사한 것 같다. 여기 없어. 선물인 것 같다. 나는 선물. 선물 왜 안 들어? 선물이 난 사랑인 것 같다. 퀄리티 타임. 퀄리티 타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벙어리예요?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막 중국말을 해. 이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지. 이 사람이 막 선물을 해. 그럼 이 사람은 사랑의 언어 뭐예요? 선물이지. 이 사람이 막 나를 인정하는 말을 해요. 이 사람 언어 뭐예요? 이 사람이 인정하는 말. 이 사람 막 나를 이렇게 터치해요. 이 사람 사랑의 언어 뭐예요? 같이 한번 밥 좀 먹자. 그러고 계속 함께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은 사랑의 언어 뭐예요? 이 사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날 위해서 막 일을 해줘.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 아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쓰는 게 사랑의 언어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번역을 해요. 난 내 봉사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랑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그럼 누구 언어로 해야 되겠어요? 그냥 닥치고 받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보 나 사랑해? 결혼 전에 말았잖아. 사랑하니까 돈 벌어오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누구 언어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제가 여러분들 사랑의 언어 다 알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맞춰서 하면 정신병 걸려요 저는.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는 가깝고 가족의 부부 요 정도 맞춰주지, 5명 넘어가면 이거 맞춰줄 수 있겠어요? 저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춰줍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줘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 부모님, 뭐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랑의 언어를 다 뛰어넘는 선물, 사랑의 언어가 하나 있어요. 뭐게요? 네, 현금입니다. 모든 사랑의 언어를.
뭘 하다 이 사랑의 언어가 나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아내는 이쁘다는 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데 남편은 안 해주는 거예요. 남편의 언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데 남편은 터치야. 그래서 지금 설거지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터치만 해. 설거지는 안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몇 쌍이라고요? 45만 쌍을 구원한 책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랑의 언어 엄청난 거예요. 주로 나랑 저 사람의 언어가 다르다는 걸 모를 때 누구 언어를 쓰겠어요? 자기 언어를 쓰는 거죠. 저가 이제 봉사가 제 언어니까 제가 만약에 나도 누가 내 차 닦아주면 고마우니까 막 차를 닦아줬어요. 누구 차를.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차를 닦았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날까요? 이거 맞추면은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왜 화가 날까요? 내 언어를 썼잖아요. 내 언어를. 상대방의 언어를 썼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했겠어요? 감동했겠지. 근데 한국 사람한테 내가 니하오 계속 막 이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응?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니하오를 했는데 답이 없다고? 사과도 하나 해볼까요? 사과의 언어. 이건 제가 아주 자세하게 모르는데 사과의 언어. 우리 태곤이가 저한테 와서 잘못한 건 없지만 전우사님이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저의 사과의 언어는 이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니? 깨달은 거 말해봐. 요거 잘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사과의 언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못했어요. 감정을 넣어야 돼요. 뭐 유유유유유유유. 저는 유유를 보면 짜증이 나겠죠. 아니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쓰라고. 죄송해요 유유유유유유. 근데 그 감정을 사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저가 잘못했습니다.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과받았다는 느낌이 안 든대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안 된대요. 그리고 1번 이거 잘못했고 2번 이거 잘못했고 3번 이거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과하는지 아세요? 아이 밥 한 번 먹어. 저는 조롱당한 것 같아요. 내가 밥만 먹는 식충이야? 밥으로 때우겠다고? 그건 저한테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고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뭐 할 수 없어요. 그냥 눈치를 봐가지고 저 사람의 언어가 뭔가 살살 봐가지고 하면 되는데 가까운 사람은 누구 언어 써줘야 돼요? 상대방 언어를 써줘야지. 내 언어로 계속 말하면서 내 언어로 들어. 이거는 서로 사랑이에요?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언어로 말해야 돼요. 전사님 너무 죄송해요. 유유유유 이게 내 언어인데 이 사람은 조목조목 말해야 되지. 1번 이거 잘못했고 2번 이거 잘못했고 이게 저를 섬기는 거예요. 상대를 섬기는 거라고. 나하고 안 맞지만. 아멘. 우리 자녀가 터치가 사랑의 언어인데 아버지가 그게 아니야. 내 언어는 터치가 아니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자녀에게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안아줘야 돼요. 터치가 아닌 사람한테 내 언어가 터치라고 막 안아주면 돼요. 상대방의 언어로 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 이혼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사랑의 언어.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에 따른 새 계명 몇 개? 하나인데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시대적 구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적절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참고 도서는 하나님의 참 본성을 읽으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어려운 책일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책인데, 아무튼 7가지 시대를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죄를 지어서 타락했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세상에는 죄가 있었나요? 정말 그 짧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은 전혀 죄가 없었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제가 이거 다 적어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창세기 1장에서 성경책으로 볼 때는 3장도 안 돼요. 너무 짧죠. 1장, 2장, 3장, 5절까지밖에 안 돼. 성경책으로 볼 때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타락을 했는데 죄는 있어요. 근데 법이 없기 때문에 벌이 없어요. 거짓말하면 한 번 거짓말할 때마다 1,000원, 이렇게 법이 있으면 한 번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1,000원 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어. 그러면 거짓말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지. 왜 아니야? 거짓말은 죄인데 벌금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 왠지 하나님이 처벌을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약에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하고 소통할 때 중간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약이, 율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죄는 졌지만 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기간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출애굽기 9장 3절 또는 출애굽기 32장 18절 돌판이 완성된 시기, 이게 2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앞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성도들이 10계명 돌판이 완성됐을 때 완성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이거 정말 신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엄청난 걸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적어놨고, 증거 구절.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오고 십자가 이전, 이게 약이 제일 많아요, 성경에. 약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고. 왜 치시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성경에 많다 보니까 아직도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다고. 여러분,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선 사람이에요? 길었다고 그거 거기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트릭이고, 또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 이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십자가 이후 부활 이전의 시기도 있어요. 며칠입니까? 3일, 짧은 3일인데 십자가에서 죄는 사해졌지만 의인이 태어났습니까?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아주 신기한 기간이죠, 이것도. 아직 의로워지진 않았어요. 죄만 사해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 3페이지 위에 보면 십자가 이후에도 율법이 역사할 수 있다. 이거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죠. 어떨 때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면, 영적인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선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조선 사람이 돼가지고 일제의 억압 아래 들어갈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진짜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덫이에요, 덫.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 살고 있으면서도 이 아래로 들어가서 저주 아래 살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 질병들이 다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생각을, 이게 키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그래서 그거 제가 이제 적어놨고, 그 다음에 그때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다 했던 거예요, 새 언약. 그 다음에 부활 이후 승천 이전. 부활 이후 승천 이전. 이게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때 40일 동안 막 다니시면서 또 막 티칭을 하세요. 근데 이때는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승천 이후 성령 강림 이전, 이게 50일입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오순절이 이름에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했는데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요거 이제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짧은 시간 동안 팍팍팍팍 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돌 연자뱃돌 메고 그냥 빠져 죽어라,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십자가 이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어디 아래서 역사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신약입니까? 기간으로는 뭐예요? 구약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마태복음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너무 많이 들어있죠? 7개 중에 5개가 들어있는 것 같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하시고 그 이후 사도행전 2장 3절 이후는 우리가 이 시대예요. 우리는 다 완성된 시대입니다. 구속 사역, 속량 사역이라는 게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 안 됐을 때 살아있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다 했는데, 자, 그러면은 몇 가지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성경은 두 가지로 어떻게 나뉘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뭐예요? 신약은 새 언약.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옛 언약도 피가 있고 새 언약도 피가 있어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피의 언약은 뭐라고요? 그거는 어디 안에서만 해야 돼요? 혼인 언약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혼인 언약 바깥에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래픽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기의 마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 더 해요. 사실 그거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제가 순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은혜로 한다는 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내가 읽고 있는 책, 내가 보고 있는 동영상,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유튜브로 전국에 생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없던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새 언약에는 뭐가 따라와요? 새 계명. 딱 하나,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나 혼자만 스토킹하면 돼요? 저 사람 나 싫다는데? 안 되죠. 저 사람이 열어주는 만큼만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너스로 내가 뭘 가르쳐줬습니까? 사랑의 언어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무조건 줄 수만 없고, 내가 생각할 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배우자에게는 좀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언어가 이거니까 나한테는 이걸로 해다오. 자녀들은 부모한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아빠, 내 사랑의 언어는 이거니까 이걸로 좀 해주십시오. 사과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로 사과해야 되겠죠? 아이, 국밥 싸줄게. 이러면은 좋아, 이런 사람도 있겠지. 다 언어가 달라요. 자, 그럼 7가지 이 시대적 구분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타락 이전, 창조 이후,
타락 이전, 타락 이후 율법 이전, 율법 이후 십자가 이전, 십자가 이후 부활 이전, 부활 이후 승천 이전, 승천 이후 성령 강림 이전. 그리고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빌드업이었습니다.